제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보내면서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인 건 잘 아니까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동이 있고, 올 한 해가 말이에요. 감동이 있고, 감동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또 감동뿐만 아니라 치유가 있고 열림이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문을 잠깐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동시키는 사람, 감동받고 감동시키는 사람, 감화하면서 감화시키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여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또 겸손케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딸은 감화시키는 뿐만 아니에요. 본래 밑으로 내려가면 배우게 되잖아요. 배우게 되니까 자기도 감동하고 다른 사람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진짜 의미가 이제 마지막인데, 에녹의 의미는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전수해주고, 전수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님, 교사님,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 뭘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화를 시키면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뭘 배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있으니까 감동이네. 너 뭘 좀 배우고 싶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육이. 누가?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함께 걸어갈 때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림을 내서 확실하게 살림살이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과 함께 긴밀하게 연합해서,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을래, 하나님과는 늘 함께 동행일래 하면서 주님 손잡고 놓지 않고, 주님이 나를 놓지 않듯이 나도 주님의 손 뿌리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좋아하는 사람, 웃고 싫어하는 걱정인 사람,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데, 오늘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아요, 나빠요? 아유, 들켰어, 여러분. 오늘 24절 마지막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동행한 사람에게 주신 복을 에녹이 누렸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야,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 이걸 라카라고 하거든요. 라카 오토 엘로임. 오토는 그 사람을 이란 뜻이고, 엘로임 하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라카우 오트 엘로힘. 라카우 김미열 하나님. 오늘은 힘들 것 같아. 나 동행하기 싫어요. 천천히 할래요. 나중에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할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의 길로, 바라보시는 사랑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로 주님이 걸어가는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살림을 해서, 살림살이를 해서 확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복은 데려가는 복인데, 이 데려간다는 복이 기가 막힌 복이에요. 무슨 복이냐? 오늘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라카우라고 하는, 이 데려간다 하는 이 복은 굉장히 중요한 복인데, 첫째는 건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건집니다. 이렇게 딱 건져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싹 건져서 붙잡아요. 싹 붙잡아 주십니다. 따라서 건져서 붙잡아 주신다. 문제되는 것을 건져가서 붙잡아 주셔. 너 이제 절대 그 문제 빠지면 안 돼. 붙잡아 주셔. 이게 라카우. 데려가시는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데려가서 문제 없는 것으로, 할렐루야. 이제서야 아멘 하시네. 당장 데려가는 줄 알고. 이 데려간다고 하는 첫 번째 복은요, 이 문제 있는 데서 데려다가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픈 곳에도 데려다가 건강 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건져서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라카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라카우는 뭐냐? 한마디로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라카우한다는 말은 이게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라카우에트 엘로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데려가는 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는 건져서 붙잡아 주셔요.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막아 주십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들, 외부적인 공격, 언어의 공격, 삶의 공격, 짐승의 공격, 영적인 들짐승들의 공격을 막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셔요.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올해요, 여러 나와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건져서 붙잡아 주시는 복, 그리고 보호해 주는 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복이 뭐냐면, 따라서요,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는 복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를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주님이 약속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약속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까지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동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끌어 주시는 마지막 지점은 어디겠습니까?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영생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뭐냐?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이 복은 반복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의 포로가 돼서 죽게 하지 놔주질 않습니다. 건져서 붙잡아 주셔요. 동시에 그 이후로 방치 안 하십니다. 때를 따라 세상이 공격하는 것도 막아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갈 곳을 계속 전진하게 하시면서 도달할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십니다. 부부의 행복의 자리로,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자리로 나가는 영생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카우, 데려간다 하는 이 복은요, 완벽한 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완벽한 복이에요. 이 복이 뭐 할 때 가능하다고요? 동행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 1주부터 52주까지 예배를 통하여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동행하겠다. 이라도 다짐을 막 세게 해야 돼요. 세게.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면 됩니까? 동행의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따라서 말씀과 함께 할 때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간접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뭔가 상상해서 나타나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실제적이에요.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 건짐의 복 동행하는 자에게 건져주셔요. 붙잡아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갈 곳으로 확실하게,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확실하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복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과 동행, 말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상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좋은 것을 얻어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나니. 장애물도 이게 하십니다. 그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평안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오느냐?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보세요.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셔요. 죄의 질병을 치유하셔요. 문제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복을 받는데 성결의 복을 받아요. 깨끗해져요. 항상 양심도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관계도 깨끗해져요. 이 깨끗해지는 복 언제 옵니까? 말씀과 함께 할 때예요. 말씀과 함께 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란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지혜를, 판단의 지혜, 분별의 지혜, 명철의 지혜를 주시는데 언제 옵니까? 말씀과 함께 할 때 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벌써 우리가 이틀째요. 두 번째 날이 2022년 두 번째 날. 주님,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했으나 첫날이기 때문에 1월 1일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패습니다. 오늘은 쉽니다. 일단은 다 쉬는데 무슨 말씀도 쉬어야죠. 그리고 말씀은 제쳐놨어. 한 장도 한 절도 한 구절도 성경 근처도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 저는요, 어제, 이제 신년이니까요, 1월 1일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주제 송구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첫날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아내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그래.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다른 일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의 첫 걸음은 무엇?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오늘 5장하고 6장을 보게 되면 5장이요. 본래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둘 낳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았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아벨 대신 죽은 아들 아벨 대신 누굴 줬죠? 셋을 줬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셋이 두 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4장 17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은 셋의 족보예요. 셋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녹도 셋의 후손이죠. 그래서 5장을 보면 셋의 후손이 쭉 끝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었다. 이게 이제 5장의 족보의 하나의 코드거든요.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족보를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몇 년 살다 죽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21절에 와서 에녹에 와서는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이렇게 끝나질 않고 누가 누굴 낳고 예컨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을 더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죽은 게 아니지. 낳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없었다. 한 말 승천했다는 얘기거든요. 놀라운 기록이 여기 딱 나오는 거야. 설명이 나온 거예요. 설명이. 기억해라. 이런 사람 되라.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쭉 가다가 28절에 보면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은 뭐라 그랬습니까? 라멕은 182세 때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노아를 낳았다. 우리가 아는 노아 있죠. 6장에 나오는 노아인데, 노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 누구 누굴 낳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던 족보가 말이에요. 갑자기 두 사람. 에녹과 라멕에게 있어서는 설명이 돼요. 설명되는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에녹은 직접 동행한 사람, 라멕의 이야기는 누굴 낳은 사람? 동행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라. 예? 동행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 감동 주는 사람. 그 아들들이 얼마나 감동됐겠어요. 이 다 타락해서 막 그냥 멸망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자기 아버지는 너무 달라.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노아 자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노아는 은혜 받았어. 은혜 받고 감동 줘. 감동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요.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특별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뭐 하더니? 동행하더니.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7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핵심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복이 임해요. 말씀대로 사니까 장애물이 극복돼요. 말씀대로 사니까는 희망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누구와 함께? 말씀과 함께 오래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교회와 함께 됩니다. 여러분 살림을 산다는 말은 일단 집을 얻어야 돼요. 살림살이를 냈으면 집을 얻고 가야지. 집 없는 살림살이 봤습니까? 그거는 방랑이죠. 방랑.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세상 속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면서 실제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집,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와 함께 한다니까 교회 그냥 공간에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회와 함께 한다는 말은 따라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에녹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녹은 뭐한 사람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갔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기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그게 예배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봉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배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세요. 올해는 내가 52주 완벽하게 하나님께 전 52주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예배를. 여러분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이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러면 믿음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그 믿음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언젠간 죽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구원의 주님이시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 때마다 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동행이 뭐냐? 따라서요. 성도와 함께입니다. 성도와 함께. 쉽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속상한 적이 언제입니까? 부모로서 제일 속상한 때 1번 자식이 돈 안 벌어올 때 진짜 속상해.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2번 세상에서 출소 못할 때. 3번 이 부모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자식이 나가서 부모를 자랑하지 않을 때. 4번 형제들이 제일 사랑하며 살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형제들이 사랑하며 살 때.
싸울 때,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돈 벌어온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부모 기뻐하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 합격했습니다. 뭐 제일 좋은 대학 합격했습니다. 무슨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잘 돼서 형제들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하나가 돼서 함께하고 잘 가잖아요. 이런 집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성도와 함께하면서 하나 돼서 사랑하면서 단결하면서 교제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다. 우리 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집안 봐라. 똑같은 집이지만 우리 형제들 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는 함께하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아느냐.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할 말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성도와 함께하며 사랑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요,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몇 절? 14절 15절을 보면 에녹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에녹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하며 살았대요. 뭐라고 설명했냐? 세 가지인데,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그때 재림하시면 누구는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다. 완전하게 받는다. 이게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전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설명이 없잖아요. 이 설명을 상세하게 유다서에서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말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뭐 한다 그랬죠? 1번 일찍 죽는다, 2번 오래 산다. 아니,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보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풀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건강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모를 공경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집안이 막 그냥 말하자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에녹의 집을 보세요.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어. 성경에 나오는 인류사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이 말은 뭐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에녹이 얼마나 철저하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 돼서 사니까 밖으로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참 훌륭하다.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그 3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돼서 사니까 아버지가 근심 걱정 없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행복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는 심판하시는데 경건치 않는 행동을 한가, 그 다음에 경건치 않는 말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하며 산 사람, 축복하며 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함께하면 밖으로 할 말이 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고 자녀와 자녀 사이가 서로 함께하다 보면 이웃을 향해서, 옆집을 향해서, 동네를 향해서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다.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주입니다. 시작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주님,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